할렐루야. 이제 완전히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추위는 완전히 갔고, 뭐 어제 아래 낮에는 뭐 온도가 우리 창원이 18도 뭐 정도까지 올라가서 좀 덥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절이 확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의 16장의 말씀이 이 땅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7대접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더 이상 이제 이 땅에는 심판이 없어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이제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다시 불러내셔서 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고 큰 보좌라고 해서 백보좌 심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지옥 음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갇혀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 죄인들이죠. 그들을 다시 살리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악한 사단 마귀의 영들, 귀신들도 다 불러내고, 그리고 이제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지시는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인데, 그것은 이제 영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심판은 이제 우리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7대접의 심판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7번째 심판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살아남거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따라서 용서를 받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왠고하니까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정복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럴 때 그 진멸하라고 하는 뜻이 짐승새끼 한 마리,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이 없는 심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제 인과에 의한 보응이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원인에 따른 이제 갚아줌, 그게 보응이죠. 되갚아주는 것인데, 이제 이 심판의 인과 원인은 이제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어떤 모습은 그들이 쌓아놓은 죄악을 그들이 다시 먹고 마시는 그런 심판이고, 그것이 이제 7대접의 심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7대접에 담겨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죄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죄악들이 이 7대접에 마치 더러운 구정물처럼, 쓰레기처럼 담겨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쏟아붓는다고 할 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받는 심판은 그들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보응이다, 되갚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것이 이런 인과론이고 또 사주팔자 운명론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과의 법칙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났다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공로로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인과론, 이 응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주팔자, 운명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점을 치러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많이 치러 와요. 와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 다 쓸모없는 이야기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그와 같이 귀신들에게 속아서 돈을 낭비하고 돈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진노와 책망을 받는 그런 행위다.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인과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복과 승리와 영광과 상급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쭉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와 영광으로 상급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그게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적을 사면 어떤 일이 우리 아들이 시험에 붙는다. 내가 이런 걸 하면 구슬을 하면 내가 안 되는 사업이 잘 된다. 그게 전혀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적을 사고 구슬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셨던 상과 복이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진노가 임하게 되는 무슨 죄악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영광과 상급과 승리의 길을 바라보며 간다. 그게 믿음의 길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자기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 지키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이 세 가지예요. 달려갈 길,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 달려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우리 자녀 일이 풀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내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갑니다. 가다 보면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이 오고 비가 옵니다. 그래도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달려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 어떤 방해, 어떤 회방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자들이 네 이 사고 피하려면 부적 붙여야 돼. 네 사고 피하려면 어디 절에 가서 불공 드려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주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죄악의 손길, 사단의 손길과 믿음의 진리의 선한 싸움, 진리로 싸우는 거죠. 이 진리의 한길,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 또 죄로 인한 사망, 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이 영광의 상급을 그건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준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에서 예외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심판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저 뒤에 시계가 좀 죽어가지고 11시 10분에서 멈췄네요. 26분이죠. 저는 머리 시간이 안 가나 했는데 11시 26분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가 여섯 번째 대접의 심판이에요. 12절 보십시다.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섯 천사가 그 대접, 진노의 대접을 어디서 쏟는다고요? 큰 강 유브라데에서 쏟았다.
이 유브라데는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이라크에 있는 두 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죠. 이제 이라크를 이제 관통하는 이 큰 강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 문화가 꽃피운. 근데 이 강이 뭘 경계로 만드는가 하면 바벨론과 가나안을 경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서 누가 왔다고요? 그 유브라데 바벨론 지역이 옛날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바벨론 유브라테스 강 동쪽에 살고 있던 이 이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히브리인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당시에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테스가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갈라놓는 영적인 경계가 유브라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테스를 강을 거기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강이 굉장히 넓고 이게 깊이가 깊어서 쉽게 건너지를 못하는데 누구든지 이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 강을 누가 건너오느냐? 동방에 있는 왕들이 건너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현상들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구의 자기장, 지구 자전 축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지구의 자기장이 줄어들고 그래서 태양에서 이제 방사선, 유해한 방사선들이 막 들어온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막 생기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는 이제 현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현상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지구가 더워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급속도로 가속화 되어져서 아주 고온 온도가 아주 높아지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큰 강물들이 그런 고온으로 가뭄으로 말라버리는 거죠. 비도 안 오고 아주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 큰 강들이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옵니다. 근데 그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 단순히 강이 말랐거나 우리가 높은 온도에 사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의 어떤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할 이 땅의 세력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 이 이제 뭐냐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이 이제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의 집합이죠. 용이 사단이면 거기에 이제 짐승은 그 용의 명령을 받는 이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존재들이고 거짓 선지자는 그 용 그리고 악한 짐승의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하는 말이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가서 거짓말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 개구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그 모습이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개구리 재앙이 있잖아요. 이 개구리가 그 자체적으로 더럽다라기보다도 여기 말씀 보면 그 개구리의 입의 영, 그 개구리가 굉장히 개굴개굴 시끄러운 소리를 내죠. 뭔가 굉장히 시끄럽고 뭔가 자기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집단적으로 때를 지어서 막 개굴개굴 하는데 듣는 우리 입장에 지금 뭔 소리야? 그냥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 소리.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하는,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이제 그것처럼 이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들이 진리도 없고 참된 의미도 없고 들을 만한 가치도 없는 그냥 저것끼리 모여서 막 떠드는데 소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 뭐 광화문 어제도 뭐 광화문하고 뭐 여의도에서 뭐 탄핵 찬성 반대 뭐 반대 찬성 집회가 열렸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집회 잘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집회 우리가 뭐 선거 때 뭐 그런 집회 뭐 길거리 연습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차에다가 뭐 큰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왕왕왕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도 않은 시끄러운 소음만 가득한 그런 소리,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런데 이 귀신의 소리,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우리가 듣기에는 소음인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 귀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점쟁이들, 굿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당신 집에 우환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당신 집안의 기운을 살펴보니까 당신 집에 지금 뭐 우환이 있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어이구 뭐 그래요? 뭐 안 그래도 요즘 뭐 좀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뭐 우리 자녀들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가? 그 솔깃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돈을 들어서 부적을 붙여라 구슬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속아 살지 아니하면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물론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와서 헛소리 하고 있나? 뭐 그렇게 할 뿐이지. 그래요? 그 소리 들어보니까 뭔가 좀 그러네? 왜요? 우리는 왜 그런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립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짓과 악한 소리로부터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세상의 왕들이잖아요. 온 천하의 왕들,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세,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세상의 왕들이죠. 꼭 어떤 뭡니까? 어떤 뭐 큰 권세를 가진 역사적인 왕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왕처럼 섬기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왕처럼 섬겨요. 지금 사람들이. 욜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5, 6년 전에 유행했죠. YOLO, 욜로죠. 그 욜로라는 단어, YOLO가 뭐의 약자입니까? Your only life,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Lives. 당신의 삶은 단 한 번뿐이다. 그 이야기가 욜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 같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를 굉장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밖에서 번 돈 이건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나만 위해 써야 돼.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자녀도 가정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학생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한다. 내 성공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럼 그 사람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해롭게 하는 지식은 많지만 능력은 뛰어난데 세상을 크게 망하게 하는, 크게 해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욜로라는 말을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따릅니까?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아내와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인스타의 상이라는 것이 누군가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수고하는 군인들, 그 군인들이 월급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줘야 그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피 흘리며 싸우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직장이 주는 월급을 만족해서 다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가정, 자기가 지켜야 할 가치, 사회, 그걸 지키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각자가 남편은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도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세상을 지키는 가치의 힘입니다. 그런데 욜로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어. 너 지금까지 희생했잖아. 너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수고만 했잖아. 그렇게 해서 듣겠다고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자기 자신만 왕처럼 눈부이는 거야. 한 10몇 년 전, 20년 전인가요? 어떤 카드 회사가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수고한 당신 떠나라. 카드 그 회사에서 그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수고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남는 건 뭐 있습니까? 빚만 남는 거죠. 빚만 남는 거죠. 아끼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미련한 것 같지만 나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끈, 그 그물 촘촘 느껴져 있는 그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절에 있는 왕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기의 탐욕만을 위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남아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6절에 세 명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먼저 16절 말씀 보시면 이 세영,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의 이 입에 있는 이 이제 거짓 말하는 영들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어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요. 이 아마겟돈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머깃도예요. 머깃도가 이제 아마겟돈 자음이 비슷하잖아요. 머깃도 MG죠. 아마겟돈이나 머깃도나 뭐 그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데, 근데 이 머깃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유럽, 아시아 쪽에 있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애굽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예요. 해안 쪽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애굽이 북쪽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애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 통로입니다. 근데 여기가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부딪히니까.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렸던 왕이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아수르를 공격하러 가는데 자기가 그 길을 막다가 거기서 전사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의 악한 자들,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는 악한 자들을 모아서 이곳을 심판하는 곳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이제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 무서운 그 형벌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것이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도둑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상치 못한 그런 시간에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심판, 모든 재앙이 예고하고 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불이 갑자기 나는 거지 뭐. 지진도 갑자기 나요. 모든 사고, 모든 재앙은 전조현상, 뭔가 일어날 만한 징조 이런 게 없어요. 예고가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나 이런 심판이 무서운 거죠. 아무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닥치니까 우리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가 도둑같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전조나 무슨 예고나 이런 거 없이 갑작스럽게 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을 15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도둑이 오는데 내가 깨어 있으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집안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도둑이 못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런 재앙,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깨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존재는 의미는 뭔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에 반대인데, 영적으로 우리 영이 잠들 때는 뭡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영은 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쳐서 인내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서 뭐 급하게 불이 났을 때 뭐 벌거벗은 몸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때 옷을 자기 가지고 있으면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벌거벗은 몸을 보이지 않도록 자기 옷을 지켜라. 옷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행위죠. 우리 믿음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예요. 야고보서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네 믿음을 진짜로 한번 보여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열매잖아요. 나무가 겨울에 이렇게 뭐 이파리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이게 밤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구분 안 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하게 구분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면 밤이 달려있으면 밤나무예요. 감이 달려있는데 밤나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감나무입니다. 사과가 달려있으면 사과나무예요. 열매는 뭡니까? 겉으로 눈으로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눈으로 보고 우리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어라,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실을 그렇게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도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이것들이 우리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 내 부끄러움이 뭡니까? 죄죠.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여섯 번째 심판이에요. 일곱 번째 17절부터 일곱 번째 심판이 있는데 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벌써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을 소출하는데, 그럼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이 일곱 번째 심판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심판은 없다는 의미.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이 심판이 이 일곱 번째 대접을 쏟는 것으로 완벽하다. 충분하고 완벽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처음 드린 것처럼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 이후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심판은 없다. 완전하고 완벽하다.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7번째 심판 이것이 이제 어떤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구의 자기당 이상으로 어떤 태양의 어떤 안 좋은 방사선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종기가 생기고 피부암이 생기고 그리고 이 땅이 말라 들어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지구의 자기장 이상이 어떻다고 지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축이 급격하게 변화된다. 뭐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해요. 그래서 지축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 남극과 북극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렇대요. 그렇게 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지각 자체가 갑자기 이 우리 땅,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큰 대륙, 이 땅덩어리가 서로 부딪히고 충돌해서 갈라지고 무너지는 거죠. 단순히 화산 하나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전체 미국이면 미국 대륙, 아시아, 유럽 하나로 합해져 있잖아. 아프리카 이것들이 전체로 하나가 갈라지고 깨어지는 현상인 거죠. 그럴 때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18절입니다. 번개, 하늘에서 갑자기 막 번개가 막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이 땅들이 부딪히면서 이 크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것이 큰 음성이 나는 것처럼 들리고 우레소리 또 큰 지진이 나서 이 나라, 산, 섬들도 다 무너지고 없어진 모습들이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 심판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큰 성, 이 큰 성이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바벨론은 어떤 뭐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바벨론, 큰 성은 이제 그 뭐라고요? 이제 그 악한 사단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 이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면서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본질이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것. 사단의 세력이죠. 이 사단의 세력이 세 개로 나뉘어져서 쪼개어져서 완전히 분해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가 없어지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섬, 뭐 육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라. 이 땅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참 많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들. 뭐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도 있었고 또 우리가 12월 20일인가 22일인가요? 뭐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히말라야 산맥까지 덮어버리는 그런 뭐 영화 있었고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런 종말을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기술, 지식, 돈, 권세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또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의 이제 그 사막 지역에 그 산으로 된 화강암 이런 바위에 깊은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전기시설, 석유, 뭐 비상식량, 각종 장비들 갖다 놓고 핵 전쟁이 나도 우리는 3년 동안 버틸 수 있다 이런 곳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지. 그런데 이 21절이 그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준비, 어떤 과정도 소용없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우박이 한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게가. 근데 한 달란트는 그 당시 저울로 달 수 있는 최대의 무게예요. 지금처럼 뭐 우리 물건을 올려놓고 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천칭저울이잖아요. 물건을 사람이 손으로 접시 같은 거 올려놓고 달았거든. 근데 그게 달 수 있는 최고의 무게. 그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약 34kg 정도. 쌀 한 가마 정도 무게가 사람이 달 수 있는 최고의 무게였다고 당시에. 그러니까 쌀 한 가마 정도 되는 무게, 그것도 큰 얼음 덩어리들이 하늘 쏟아진다 생각해 봅시다.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만들었는데 그게 북한에 김정은이가 깊은 지하를 팔고 숨고 지하에다가 무슨 무기를 저장해 놓고 그렇게 했을 때 그 100m까지 그 벙커버스터가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폭발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이 숨겨놔봐도 소용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34km 얼음 폭탄이 지하에 수킬로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폭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크더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멸망 앞에서 자기 죄악을 심판받는 자리에서도 이 죄인들은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짐승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끝내 자기의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게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16장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재앙을 말씀을 마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분별의 영이 있잖아요. 성령의 언사 가운데 9가지 언사 가운데 분별의 영이 있는데 이 분별의 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속지 않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이 상황을 분별하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상한 쪽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회하고 이런 쪽들이 보면 지지해서는 안 되고 찬성해서는 안 되고 함께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전 세계가 가져왔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이념들을 또 세계를 하나로 묶었던 어떤 그런 계획들을 모조리 돈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젠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미국 트럼프하고 회담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중계해 줬잖아요. 근데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보면서 기함을 했어요. 대통령이 아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아무리 약소국이지만 자기들이 무기를 지원해주는 대통령이지만 자기들이 초청해가지고 회담을 하잖아요. 그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면박을 주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자기 말대로 안 해준다고 모든 회담을 취소하고 그냥 내쫓듯이 쫓겨내버리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 말 안 들으면 그걸 보면서 참 앞으로 세계 저 트럼프가 정말로 전쟁을 예비하는 장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위급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어떤 화평,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의 화평을 지키고 또 우방국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자유, 민주의 가치를 지켜왔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저렇게 순간적으로 급변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 내 지금 사업이 잘 돼가는데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건 걱정하실 거 없고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목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에 그런 자유와 민주와 평화를 위한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트럼프라는 인물은 제가 볼 때는 안 말 것 같아요. 지 마음대로 살다 갈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계의 자유와 민주와 평화라고 하는 이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